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 와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힘이 있어서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구나. 순종해야 승리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후퇴하거나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며 따라가야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어떠한 훈련을 한 것인가? 바로 순종의 훈련을 해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진멸하였지만, 다 죽었지만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는 순종의 세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소로 먼저 가게 됩니다. 훈련소 가서 저희 때는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또 후반기 교육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들은 가장 기본적인 훈련들이긴 합니다. 총을 쏘고 제식을 잘하고, 그런데 그 대부분의 모든 훈련들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순종의 훈련입니다. 대장이 하라는 대로,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소에서 받는 훈련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대장의 지휘를 받는 것, 그것이 군인의 신분이고 군인의 역할인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그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세대가 죽었다라고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가나안 땅에, 이 순종의 세대가 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순종의 세대로 훈련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든 패배하든 늘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순종의 경험이든 패배의 경험이든 그 이후에 재빨리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훈련,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훈련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실패한 이후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순종했을 때 오늘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경험을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어떤 또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는가?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전투의 노략물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도록, 탈취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여리고성 전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략물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남기지 않고 다 진멸했다면 그 동료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모든 전리품들을 함께 소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게 될 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에 욕심을 갖게 되고 또 눈앞에 있는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후의 은혜들을 또한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 세상의 소리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오늘 3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아멘.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떤 전쟁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풀어나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이 속해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가 어떤 인간적인 전쟁의 어떤 전략이나 지혜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 승리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제단을 쌓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 일을 먼저 서둘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여러분, 그때는 언제이냐면 아이성 전투에서 막 승리를 경험한 바로 그때라는 것이죠.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 여호수아는 함께 축제를 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적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 기세를 몰아서 또 다른 성으로 쳐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오늘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발산은 책에 보면은, 역사책에 보면 여기서 30km 정도, 지금 전쟁을 치르는 곳에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발 900m나 되는 높은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으로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았던 건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냥 아이성에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몇 명만 간다든지 나중에 모든 전쟁이 마치고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모두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다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이렇게 제단을 쌓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것 같은데 오늘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 이후에 바로 에발산으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비효율적인 것 같은 일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은 어쩌면 오늘 문맥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빠져도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오늘 이 짧은 본문, 오늘 8장 30절에서 35절의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의 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를 움직이는
오늘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이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왜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는 것일까? 오늘 31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3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하였고 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떠올렸습니다. 또 율법책의 명령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부터 보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이것이 모세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을 기억하고 요단을 건너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에발산으로 가서 돌단을 쌓고 오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전쟁은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현실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전쟁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쟁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전쟁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모세를 통해 주셨던 또 율법책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그것이 진짜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완고함과의 싸움이, 그 내면과의 싸움이 진짜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고 또 말씀을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전쟁이 진짜 싸움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싸웠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전쟁, 이 영적인 전쟁,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 이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오늘 30절의 말씀처럼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그때에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